오늘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서나 혹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비교하는 일들 때문에 또 비교를 당하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대로 내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공평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지요. 요즘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한 거예요. 공정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은 부당하다. 공정사회라고 하면 우선 뭘 생각할 수 있느냐? 기회가 균등해야지. 똑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누군가에는 기회가 주어지고, 더 좋은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일을 하는 과정도 공정해야 된다. 누군가에게 더 편의를 더 제공해 줘서는 안 된다. 사람을 선택했으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맞죠? 또 하나는 결과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 일을 했으면 그 일에 수고한 대가에 합당하게 결과가 주어져야지.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그보다 못한 결과를 주어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대우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 사장이 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아니면 걔 부모가 사장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일은 똑같이 하는 직원인데 같은 직원이 아닌 거죠. 흔히 흙수저 이야기하고 금수저 이야기도 하고, 이 교역자 세계에 있어도 신라시대를 빗대면서 너는 성골이냐 진골이냐, 너는 육두품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저보고 너는 뭐냐? 나는 육두품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신학교 왔다고 그러면 어레이 사람들이 생각해. 네 아버지는 장로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버지가 장로 아니면 목사겠지, 적어도 엄마는 권사겠지. 이것이 그냥 거의 기정사실로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만큼 집에서 신앙교육도 잘 받았겠지. 또 뭐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죠. 책 못 사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일은 별로 없죠. 부모님들이 야, 신학교 간 것만 해도 기특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등록금도 대주고 책도 사주고 뭐 집에 가정예배도 인도해주고, 우리 집에서 이제 목사가 났으니, 신학생이 났으니 명절에 와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모두가 막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 그렇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줄이 있냐? 줄이 없다. 하나님 줄밖에 없다.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작동하는 그런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사회가 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성경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다분히 많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일 안 한 사람은 안 먹어야지. 사도 바울도 말씀했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야 게으르니까 놀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만한 대우와 보상을 받는 것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 이 세상의 정의와 공정과는 다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에 20장 1절 되어 있지만은 그 앞에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 때에 20장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어요. 1절, 2절 이런 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에 성경을 잘 읽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단락을 이렇게 끊는 게 좋겠다 하고 20장을 사람이 붙인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다 말씀이지만 1절, 2절 이걸 처음부터 1절, 2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할 때에 너무 여기는 19장, 여기는 20장, 여기는 21장 딱딱 토막 지어가지고 너무 단절되게 보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두 가지가 양괄식으로 양쪽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단 말인 거죠. 그러니 먼저 됐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나중 됐다고 해서 뒤처진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가가 뭡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지금 포천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축석고개를 넘어오는, 여기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거의 축석고개를 좀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동상이몽인 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큰 보상을 받을 줄 알고 뭔가 이제 한 자리에 내가 뒤처질까 봐 염려하면서 먼저 우리를 챙겨주셔야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만 먼저 우리 12를 챙겨주셔야죠. 왜? 우리가 먼저 수고했으니까요. 이런 말씀에 예수님께서 응답하는 제자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비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말을 할 때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한 만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서로 작동하느냐? 정의롭고 공정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은 어떤 곳이냐? 일할 기회를 주시는 곳이다. 보상이 뭐냐?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했다는 것이 보상인 거예요. 누가 불렀느냐? 누구 집에서 일하느냐, 누구 집에 가족이 되느냐, 어떤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느냐가 큰 자부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그 자체가 보상이고 선물이란 말이죠. 오늘 이 주인이 말이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5번을 그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 보셨어요? 저는 인력시장에 나가봤어요. 아침에 일찍. 처음에는 정신없이 말이죠, 내 생각하고 아침 7시에 갔더니 안 돼.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18층 건물 짓는데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취방에서 한 6시 나와가지고 이제 좀 뭐 먹고 이렇게 갔더니 벌써 아침 7시인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가라고, 쓸데없다고 그래. 학교만 다니다가 이 세상 물정을 몰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돈만 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일하러 나가보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또 이제 살다가 좀 궁핍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용돈을 마련하냐, 저보고 인력시장에 가라 그래가지고 인력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요만한 배낭에다가 추리닝 작업복 하나 챙겨놓고, 또 어느 논밭에 시멘트 하는 곳에 갈지 모르니까 좀 이렇게 좀 낡은 운동화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땀 닦을 수건 하나 넣고 모자 하나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시장 이렇게 쓰여있는 상가 그 2층에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벌써 인도 보도블록에 벌써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차고 넘쳐요. 저와 같은 20대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들도 거기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업주죠,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5명, 때로 10명, 2명씩 막 데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첫날 말이죠, 저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그래, 흑역사가 많냐, 흑역사, 뭔가 좀 밝고 뭔가 좀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추억이나 이야기가 별로 없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흑역사 뿐이야. 컴컴한 이야기 뿐이냐. 나도 모르겠다, 내 인생이 왜 컴컴한 이야기가 많은지.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냐 말이죠. 컴컴한 이야기, 컴컴한 흑역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날도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나는 나이 20몇 살인데 50이 넘어 보이는 사람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일을. 나는 데려가는 사람이 없더라. 커피, 믹스 커피 한 잔 먹고 또 기다리고, 한 잔 먹고 또 기다리고, 아침 9시까지 기다렸는데 다 없어요. 사람 다 없어. 그래서 계속 앉아 있었더니 그 인력시장 있잖아요, 사무보고 일 맡겨주는 사람이 그냥 가래요, 집에. 9시까지 일을 못 맡았으면 오늘은 당신은 일을 못 맡는 거다. 9시 사람 찾으러 오는 그 사업주 없다. 내일 새벽에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 단단히 고생하고 돈 벌 각오를 하면서 이 배낭에다가 한 가방 지금 챙겨왔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상당히 마음이 참 슬프고 좀 그래 안 좋았어요. 내가 무슨 고급진 식당이나 어떤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가서 취직하려고 그랬냐. 흔히 말하는 잡부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 그냥 하루 가서 일하고 5만 원 받아오는 그 일을 하려고까지 하는데, 그 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더라. 데려가는 사람이 없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터에 왜 나와 있어요? 하루 일을 해야 자기도 먹고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 처자식들도 먹일 텐데, 자기가 능력 있으면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장사하지 왜 여기 와서 날 좀 데려가시오 그랬겠어요?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원에 있는 집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긴 해도
뭐 10,000평은 넘나 보죠. 얼마나 큰지. 여기 나와 아침 6시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싹 데려가서 언제 나왔어요? 3시간 후에 제3시 아침 9시에 또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있나. 얼마나 그 사업처가 넓고 농장이 크면 세상에 사람을 데려가도 또 사용할 만큼 그 농장에 일이 있냔 말이에요. 농장이 큰 만큼 또 이 돈이 재력이 얼마나 있으면 아이고 나는 오늘 하루 일당 줄게. 10사람 일당밖에 없는데 11사람 당신은 안 돼. 11번째는 안 돼. 12번째 사람이 줄 서가지고 나는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돈이 이것밖에 없어. 이렇지 아니하고 여기 주인은 얼마나 이 농장이 크고 돈도 많고 큰 사업주인지 있는 사람마다 싹싹 데려가는데도 또 나와보는 거예요. 이러기를 하루에 5번을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고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평생 믿었던데 나는 되는 게 없더라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고 보상인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예수 오래 믿을 수가 없어요. 낙심하기가 이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복을 못 받았나?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이 보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어디 가도 그 보상이 다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고아와 같이 형편없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창조주를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인도자와 나의 주관자와 나의 창조자가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일생을 동행하며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대로, 부모 자식 간에 한 가정을 이루면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까? 싸우더라도 저녁에 집에 가서 자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보상이고 선물이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름받아 왔으면은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해가 저물 때에 돈을 계산을 해주는데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른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시간이 뭐 몇 시인지는 말은 없지만은 시간을 제30부터 계산을 아침 9시부터 계산을 하니 이런 시간은 언제냐? 아침 6시인 거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아침 6시가 왜 아침 6시냐? 해가 아침 6시에 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계가 이렇게 있기 전이기 때문에 해가 돌아가는 게 시간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 시작이고 해가 저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줄 때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 들여가지고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은전 하나 주는데 그게 하루 그 당시에 통용되는 하루 일당이라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야, 내가 오늘 정말 마음씨 좋은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오늘 내 이 농장에 잘 갔구나.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일하다가 1시간 일하다가 그냥 그만둔 이 사람한테 하루 온전한 일당을 주는 걸 보니까 아침 6시에 온 나는 뭐예요? 이 사람보다 10시간을 더 일한 나는 10데나리온은 최소한 받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비교, 보상. 그래가지고
눈을 반짝이면서 막 지금 지켜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너도 하나.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너도 하나. 난 12시에 온 사람도 너도 하나. 막 화를 내면서 오늘 성경에 원망하면서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나 주고 나는 이 사람보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또 하나 주고 이게 뭡니까?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나는 앞으로 당신 집에 다시는 일하러 안 온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다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다시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이런 대우받으려고 내가 그동안에 물질로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래 살았냐?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다 하고 그냥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이제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이 집에 와서 하루 10시간 일한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막 손해봤습니까? 그 주인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까? 날 속였습니까? 아니에요. 아침 6시에 만날 때에 한 데나리온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줄 때는 급하니까 막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비교해보면서 아이고 내가 수고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다 잃어버리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큰 사업하는 사람들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쓸어 모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을 땅 파가지고 돈을 주워 모은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보다 몇 값을이나 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이 사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사람 하나 보는 것도 아무나 채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보고서 될 사람들을 채용하지. 그리고 큰 사업하는 사람들 손해 안 봐요. 그냥 큰 부자니까 인심 쓰듯이 막 돈 쓰겠지. 천만의 말씀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꼭 쓸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인 보세요. 이렇게 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뭐 마음씨 좋게 뭐 아이고 1시간 일해도 그냥 마음이다 일당 다 쳐주고 2시간 일해도 일당 다 쳐주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데도 하루 일당 다 쳐주잖아요.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너 1시간에서 12분의 1 월급을 12분의 1 나눠가지고 85,600원 이렇게 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함정에 빠지는 게 뭐예요? 보상심리. 내가 이 교회 와서 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돈을 얼마를 내는데 돈을 교회에 냅니까? 돈을 교회에 내냐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천사가 와서 걷어가지는 않고 물론 이렇게 봉헌하고 교회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뭐 전도용으로 쓰고 교회에 또 다 쓰지요. 그러나 헌금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 신앙 고백으로 내는 거지요. 내가 낸 게 얼만데 이런 생각하면은 본인이 마음에 평화가 다 없어져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모르죠 몰라 이게 헌금 봉투에 이만큼 뭐 만 원짜리 얼마나 두툼하게 넣은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손 떨린다 손 떨려 그러지 말고 이걸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한 거 자꾸 내가 한 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낼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은 내지도 않는데 나만 내고 있어. 나만 내고 있어. 그러면
못 내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내가 내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10시간 일한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어차피 이 아침 6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이나 일 없는 실업자는 마찬가지인데, 쓰임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그걸로 만족을 삼아야지.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러지 말고.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나는 뭐 시간이 남아도면서 오는 줄 아나? 이렇게 하면서 못 나온 사람을 막 질시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일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억울합니까? 내가 시간 내어서 몸으로 시간으로 교회 봉사인데 나오는 사람들 나만 맨날 나와서 이래.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주고 건강 주고 어디에 막 매여가지고 쫓겨다니지 않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움직이고, 얼마나 그게 축복인 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한 만큼 막 대우받으려고 하고 막 목소리 내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보다도 늘 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후 5시에 간 사람이 일당 제대로 받을 걸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오후 5시 가보니까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옆에. 내가 오후 5시 해가 막 저물려고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고맙지만은 옆에 일하는 사람은 미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6시 자 해가 저물어서 계산합시다 하고 할 때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가서 내 돈 잃을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받겠나? 12분의 1이나 제대로 쳐받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주인은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자네도 온전한 하루 품삯이야.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도 항상 더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태신하고는 나 잘하지. 모태신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위하여 충성을 헌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지금 일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뭐겠어요? 영생 구원의 선물이거든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회 충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번 한 주간 감사 주간이에요. 다음 주 추수 감사 주일이고 감사 주간이에요. 비교에 의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 내놓는 것만이 추수 감사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주민 초청하는데 많은 분들 오기를 기도하고, 또 한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인들 초청해가지고 감사주의를 잘 지키고, 이제는 비교에 의해서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아무리 초라하다 그래도 우리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여준 것, 하나님의 포도원이 뭐예요?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을 걷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맡겨주신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기대 이상의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비교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지 않고 주인 원망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